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겐 먹기 어려워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가리는 음식이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희 집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고 거하시며 자기 거는 자기 거고 제 것도 다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마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모두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닮으신 아내님께서는 드시지 않는 음식이 있는데 김을 드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스러운 우리가 창조되고 죄인으로 우리가 되어 버렸듯이 아내님과 저로부터 사랑스러운 두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그럼에도 김을 잘 먹습니다. 아마도 식성이 까다롭지 않은 저를 닮아서 서아와 준하는 김을 잘 먹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웬만한 음식을 다 가리지 않고 잘 먹습니다. 홍어 삭힌 거, 그것만 제가 모든 것에 도전을 했지만 그것만 제가 아직도 깨지 못했는데, 홍어 삭힌 것을 제외하고 저는 대부분 모든 음식을 거의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이에요. 근데 요즘에 제 입맛을 뺏어버린 요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양파게티입니다. 여러분 양파게티 아십니까? 지난주 그 한 주 동안에 제가 3번이나 만들어 먹었는데요. 제 설교 때도 언급했던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에서 요즘 양파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양파를 가지고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해 주는데, 그 첫 번째 요리가 바로 양파게티였습니다. 요리를 사실 제가 잘 하지는 못해요. 웬만한 거 다 잘 먹지만 평생의 기억에 남는 볶음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맛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저것 넣어서 볶음밥을 했는데 결과는 제가 만든 음식 중에 평생에 유일하게 먹지 못한 볶음밥이 그 볶음밥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리에 재능이 없던 저도 이처럼 맛이 없는 음식만 만들었던 저도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뭐 환상적인 맛을 지닌 양파게티를, 그것도 격일로 일주일에 3번이나 2개씩 끓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내님과 둘이 맛있게 먹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리를 잘하지 못하던 제가 환상적인 맛을 가지고 있는 이 양파, 기름과 양파와 짜파게티만 있으면 저는 이제 완벽한 요리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백종원 씨께서 제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이죠. 그분의 능력이 제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저는 기름과 짜파게티와 양파만 있으면 완벽한 양파게티를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밌게 얘기하려고 과장한 부분도 있지만 내 안에 들어온 것들, 또 내가 받아들인 것들이 얼마나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수련회를 다녀왔죠. 수련회 기간 동안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그 인생 전부를 드렸던 이 바울을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들의 사명도 같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수련회 마치고 그 수련회의 은혜와 여운이 지난 한 주에만 머무르지 않고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던 많은 편지들 가운데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이 시대 당시 상업 도시였고 오가는 유동인구가 참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교통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문화들도 그 안에 가득 담겨 있게 됐습니다. 브루스 롱네커라는 학자가 바울이라는 책에서 이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골로새 철학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계신 영지주의. 영지주의는요, 영은 선하다, 육은 악하다. 요 육은 너무 악해서 영이 아주 선한 것이다. 따라서 이 악한 세상, 이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도 그렇게 좋은 신이 아니라 아주 급이 떨어진 신이다. 예수님 너무너무 좋은 분인데 예수님이 우리 몸을 입고 오셨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어떻게 이 불결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게 아니야. 그냥 영혼이 몸처럼 보이는 걸 입고 오셨지. 가현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시대 당시 여러 철학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뭐 신비주의도 있었고요. 또 뭐 그리스 철학, 종교 이런 것들처럼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철학들이 공존했고요. 그 철학들이 교회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리가 사라져버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에겐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치는 이제 흔들리고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져버린 골로새 철학과도 같은 수많은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럼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이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걸 골로새서 말씀을 한 주 한 주 살펴보면서 7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이와 같은 배경으로 보면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골로새서 1장의 핵심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유,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시다. 예수님 그 모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수많은 다양한 철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위쪽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 15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완전한 우월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고 교회의 머리시고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먼저 나신 이고 만물의 으뜸이시다. 그래서 이후에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채워주셨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만물보다 예수님이 먼저 났다. 그래, 만물보다 으뜸이 되신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솔직히 그게 내게 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모든 삶이 다 만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모든 인생이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보다 뛰어나신 분, 이 세상보다 먼저이신 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 세상에 살아가는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 영향을 주시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라면 반드시 나에게도 의미가 있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모든 우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만물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대자연과 세상과 온 우주와 이 지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길을 지나가면서 오늘 피어난 꽃과 이제 떨어져가는 잎들을 보면서 파릇파릇 또 피어난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매일 동일하게 해가 뜨고 해가 지지?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내 인생을 스쳐 지나갈 수 있지?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이 만물 안에 담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만물보다 뛰어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이후 다메섹에서 사울아 그 부르심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뀌어진 목적을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보십시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비밀을 전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죠. 사실 바울은 그때 당시 그 시대에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자가 예수라는 사실이 비밀이었습니다. 여전히 알지 못했죠. 그걸 전하게 되면 비밀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사실 그 비밀을 받아들이는 저희로서는 좀 불리해요. 차라리 그때 당시 처음 이 골로새 교회 교인이었으면 처음 얘기를 들으면서 그 예수가 메시아야? 그럼 막 빵!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은 66권으로 잘 정리가 되었고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좋은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고 그 구세주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린 너무나 이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이제 나에게 비밀이 아니게 되어버렸죠. 예수란 존재가 이미 한 위인과 사람에 불과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한 비밀이었던 이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이요 인생을 살아갈 힘이요 내 인생에 충만하게 다가올 기쁨이요 내 마음을 좌우할 수 있는 평안함이요 넘쳐나는 기쁨과 좌절을 돌파할 용기요 우울을 극복할 의지가 되시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이요 인생을 살아갈 힘이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요 내 마음을 다스릴 평안이요 넘쳐나는 기쁨이요 좌절을 돌파할 용기요 우울을 벗어날 의지요 죽음에서 건지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근데 놀라운 사실이 이 비밀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계신다. 팀 켈러 목사님 하나님은 말하더란 책에 어떤 짧은 예화가 있는데요. 자꾸 커튼이 내려와요. 쉽지가 않네. 어떤 사람이 목회자를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기독교의 진리를 완벽한 논리로 설명해주면 내가 흔쾌히 믿겠다. 그러자 그 목회자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논리를 주는 대신에 한 점 빈틈없는 완벽한 분을 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논리를 주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완벽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포텐이 터졌다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곤 하죠. 잠시만. 어떤 사람이 가진 잠재력이 발휘되었을 때 우리는 포텐이 터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어려운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대로 살아가다 보면 비교하다 보면 내 안에 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이면 다 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수많은 정보 가운데 내가 비교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SNS와 온라인과 모든 곳에서는 성공한 사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나와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내 마음속에 삶을 살아가며 의욕을 잃고 낙심하게 되는 모습들만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세상은 말합니다. 넌 할 수 없어.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가 아니야. 너는 세상이 말하는 방식에서 실패했어. 우리 안에는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을 비교해가면서 더 성공하는 사람들밖에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 좋은 철학과 기준이라면 세상이 말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그걸 믿고 따라갈 때 모두가 행복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이 제안하는 이 기준에 우리가 살아갈 때 누가 행복하죠? 소수가 행복합니다.
경쟁하고 이겨서 모든 것에 견주어 내가 뒤떨어지지 않는 그때에 그 사람이 행복해요. 그 대상만 행복합니다. 소수의 행복만 누리게 되는 것이 세상이 이야기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옳은 기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러나 전혀 다른 제안을 해요. 그 잠재력과 그 포텐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 허락하신 포텐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신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수많은 선포들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요한일서 4장 13절을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팀 켈러 목사님 쓰신 여러 책 중에 예수를 만나다는 책도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이래요.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를 본 적이 있는가?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인터뷰를 이 책에 관련해서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여정입니다. 초월적 존재를 찾아 명상을 하거나 정성을 들이죠. 아니면 스스로 신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끊임없는 수련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신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서 우리 인간들을 찾아온 종교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세상에 우리가 아는 수많은 종교들은 다 인간으로부터 신을 향해 달려가는 종교예요. 내가 신처럼 돼야 되고 내가 신처럼 완벽해져야 되고 신처럼 그 멋진 모습을 갖기 위해서 내가 변화돼야 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과 이 만담을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여나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처럼 되기 위해 여러분 달려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만유보다 뛰어나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넘쳐나는 포텐으로 역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두 가지를 제안을 해요. 첫 번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예수를 향한 믿음입니다. 여기 말하는 회개는 딱딱한 개념에 내 잘못만 그냥 용서를 구하는 회개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하나님 사실 제가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다른 걸 의지하고 있었네요. 제가 여기에 빠져 있었네요. 그래서 마음을 살펴보고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신뢰가 생깁니다. 그 힘이 생겨나면 인생을 하나님 주시는 그 포텐 터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포텐을 세상의 다른 곳에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잡코리아 이런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학원가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포텐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포텐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힘은 여러분 지금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의 포텐은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마음에 돌이킴과 믿음이 생겨서요. 머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힘들어 죽겠네. 제 안에 예수. 예. 마음을 돌이켜서 믿음이 생겨서 내 안에 예수가 깨달아지면 삶이 변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생기고요. 그 마음가짐이 바뀝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분이 작성해 주신 간증문 제가 그날 바로 집에 가서 박주나 재우면서 죄인 2호 재우면서 제가 봤는데요. 한 친구의 간증문이 있었어요. 제가 이 친구의 간증문을 동의를 얻고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수련회를 완벽하게 요약했어요. 읽어드릴게요. 이번 수련회 때 주제로 받은 사명에 대해 설교, 강연, 소그룹 나눔을 통해 다방면으로 그 정의를 내려볼 수 있었다. 그리고 받은 다양한 정의들을 조금 정리해보고자 한다. 사명이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명으로 이르기까지 우리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비전, 하나님의 큰 그림을 거친다. 완벽한 요약이죠? 사명이 뭐고 소명이 뭐고 비전이 뭐고.
근데 제가 이제 감동을 받았던 건 이 부분이에요. 사실 나에게 사명이란 어떤 것을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하는지보다 무엇을 하든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계셨다. 나는 어떤 걸 하는지에 얽매여 있었는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바울처럼 전제를 드리듯 내 안에 모든 열정을 쏟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적당히가 아니라 힘들더라도 큰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내 전부가 드려지는 사명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싶다. 아마 이 친구 정지영 엘더그룹의 송유진이라는 지체예요. 오늘 시험 보러 가가지고 이 자리에 없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또 시험 보러 이 자리는 없지만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진아, 이 친구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것을 하는지, 내가 어떤 걸 해야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받아들이고 느낄 때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무한한 포텐을 터뜨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내 안에 포텐이 있어. 너의 안에 능력이 있어. 그렇습니다. 마음을 살피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